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로 조금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단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관심입니다. 관심. 이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관심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관심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켜 관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가졌던 관심을 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관심은 꽤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관심이 있고 없고 이런 말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물이나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에는 저 사물이나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관심이 생기면 그 사물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자리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신경이 가게 됩니다. 이 신경이 언제까지 가게 될까요? 그 사물을 소유할 때까지 신경이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은 우리에게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까지 관심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러한 자극으로 만들어진 마음과 행동은 애정이죠.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이 없다면 사랑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만약 사물 혹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욕망으로 인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소유욕,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지 않아도, 함께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관심은 그것을 소유하게 만들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 그것이 소유욕으로 작동되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커져서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차지하고 함께 하는 것들은 나의 관심의 대상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무엇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그 사물 혹은 그 사람은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어디에 쏟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관심이 다시금,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 사랑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관심에, 이 사랑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사랑에 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를 않았는데요, 6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모두 5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외면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자신이 보이는 관심을 철저히 외면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재앙으로 내리시는데요,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가뭄이 들게 하시고 메뚜기 떼와 전염병까지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무려 5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관심을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에게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기근과 가뭄과 같은 재앙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미워서 지면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랑의 러브레터인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관심, 그 사랑의 고백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심정이 재앙으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앞서 살펴봤던 1장, 2장, 3장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은 죄에 대해 아모스는 언급하고요, 그들이 왜 이러한 그들의 죄를 통해서 어떠한 심판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심판 전적을 언급하시면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 13절에서는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밝히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아모스는 4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들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장에서도 그랬지만 4장에서도 들어라 라는 이 쉐마라는 말로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주의를 집중시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을 받는 대상은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바산의 암소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바산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바산은 척박한 북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헐몬산이 있고요, 좌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늘 바산 지역에는 물을 대기가 용이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정말 푸른 초장이 잘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기 적합한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어서 바산의 소들의 가치는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최상품의 가치를 가졌다고 해요. 우리의 경우로 말하자면 한우 중에서도 특 A, 그 중에서도
플러스 이 등급을 받은 것이 바로 바산의 암소들인 거죠. 언뜻 보기에 바산의 암소라는 말은 좋은 말로 보여요. 얼마나 살이 찌고 윤택하고 그런 기름진 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산의 암소로 칭한 이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물자가 넘쳐나는 시대였고요. 그러했기에 배불리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산의 암소라는 말에는 이런 부유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의 암소라는 호칭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탐욕이 바로 이 의미 속에 조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바산의 암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이렇게 억압하고 압제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탐욕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그 작은 것까지도 그들은 탐냈고 그것을 소유해야만 만족했던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까지 모조리 빼앗아 버려서 그렇게 살찐 그 모습을 아모스는 바산의 암소라는 이 표현에 빗대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에게, 가장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남편은 가장은 일반적으로 남편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의 한 여자의 남편을 말할 때 히브리어에는 남자나 남편이라 이런 구분되는 말이 없습니다. 남자나 남편 같은 단어를 씁니다. 남편은 이쉬라는 말을 쓰고요. 여자 혹은 아내는 이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가장으로 쓰인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몰라듭니다. 아도네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이제 굉장히 유사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도네헴은 너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가리켜서 이제 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영해서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가장으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절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는 조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한번 이러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요, 주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이 되실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산의 암소들이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들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가장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유함 속에서 탐욕을 부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요, 짓밟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마실 술, 자신들의 그 쾌락거리들을 달라라고 조르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1절의 아모스의 조롱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절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마치 바산의 암소들이 했던 기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실 술, 그런 쾌락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환경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배불리기 위해서 더 많은 충족을 구하는 기도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기도가 그렇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맹세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거룩하심, 즉 자신의 존재를 걸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포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함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이 강력한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확고한 의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사람들이 갈고리로 깨어 그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깨어 잡아가고요, 무너진 성틈으로 하나씩 나가서 끌려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하르몬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하르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르몬이라는 이 말을 그냥 히브리어로 한번 풀이해 보면 압제의 산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만약에 이 하르몬을 압제의 산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본다면 억압과 압제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행위의 보응의 결과로 얻게 되는 그런 결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산을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이 하르몬을 이야기하면서, 압제의 산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 정복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외딴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서론으로,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서 빚어진 그 죄들, 그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또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앞에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한 죄악들이라면 4절 5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조금 관용적으로 이 부분을 표현했는데요, 본래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4절 말씀은요,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길갈 또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종교 중심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지와 같은 곳이죠.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를 지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조롱이 섞인 표현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적인 잘못을 다루실 때,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와 같은 요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요,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수은제와 낙헌제가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의 합당하게 여기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가운데서 매일 드리는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산의 11조를 찾으시는 것이지 3일이라는 짧은 주기로 자주 드리는 11조가, 아니 12조 13조가 된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수은제와 낙헌제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넣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한 채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들은 자신이 제사가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와 예물 드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자신을 위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본질 대신 하나님은 배제된 채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조롱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화려하게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의 중심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에 넣어 안 계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물 드림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의 중심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평안을 위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그냥 계속되는 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예물 드림은 어떠신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어진 그 지갑 속에서 주어진 일정 부분을 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정직하게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중심 되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돌려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그 사랑을 담아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다양한 숫자가 나와요.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그것은 그냥 임의로 부여한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공유했던 의미인데요, 특별히 5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우리 5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모세오경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5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어떻게 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를 사용할 때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거죠. 7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수예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는 5가지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이 5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7 재앙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재앙이 임하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될까요? 이 재앙들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으로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욕구, 식욕, 그 양식을 없애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양식의 공급처가 자신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산물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양식 없음을 통해서 그들의 주림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은 이번에는 양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데요,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마실 물이 없게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그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비는, 물은 절대적인 요소였어요.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것을 빼앗아 가시면서 다시금 물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절대적인 분이야 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은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관심을, 그 사랑을 그냥 외면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그런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시고 메뚜기를 보내셔서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를 그렇게 삼켜버리세요.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세요. 양식으로도 안 되고 물로도 안 되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기근, 가뭄, 자연재해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목숨을 뒤흔드셨지만 이번에는 전염병과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목숨을 빼앗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혹독한 환경을 허락하시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안 됐을 때 또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립니다. 여전히 그 죽음의 현장을 그냥 그들은 받아들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해도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는 시선을 우리를 향해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한번 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 강팍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지 않습니까? 믿음보다 내 경험과 내 실력, 내가 소유했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더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지막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나
되었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침내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불태워 버리시고요, 이스라엘이 불 속에서 끄집어낸 정말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현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더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사랑을 호소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당장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가치 있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까지 그랬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셔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한번 관심을 보인, 한번 사랑을 베푸신 그 민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향한 관심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세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다시금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의 죄악만큼 낮아지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감안하시고 거기까지 낮아지시는 하나님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구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제 다음 5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런 분이심을, 그런 가치가 되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다른 것들도 우리가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혹독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심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생각 가운데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들인데요, 예를 들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로움이 되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홍해도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친히 본인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방법입니다.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언제든지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의롭게 보이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부수시고 파괴하시고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의가 없음을, 다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기근과 가뭄과 또 같은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람도 죽게 하시고요, 민족을 멸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직접적인 율법과 성전도 때로는 다 부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물과 음식, 생명, 그리고 율법과 성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쁜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그런 피조물들과 뒤바뀌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과격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음식, 생명, 율법, 성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혹독하지만, 잔인하지만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재앙과 함께 싹 죽어 없어져라, 이런 게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심을, 생명의 근원 되심을, 사랑의 대상이 됨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가 심판한 그때는 오늘날 우리의 때와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에 젖어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놓치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안정과 안락함을 위해 하나님보다 내 영혼을 돌보며 관심을 갖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권장합니다. 그것이 맑고 옳고 바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심을 타고 내려오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의 관심을 한번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그 관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그런 길은 우리가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압제하는 그런 삶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동일한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